한 5살 난 그 아이를 둔 한 부부가 새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이제 신혼집을 구할 때 그때 그 복덕방 부동산이죠. 부동산도 찾아다니고 정보대에 써있는 그 이제 전세 구함 뭐 이런 집들도 보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면서 여기저기 다녔지만 도저히 이 가격이나 혹은 조건에 맞는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집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되었을 때쯤에 지나가다가 한 그 전신주에서 그 전세 집을 구한다고 하는 그 세를 놓는다고 하는 이 또 광고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만 보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그 주소를 찾아서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집을 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저씨가 흔쾌히 열어줘서 이제 집안을 잠깐 보긴 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계약을 좀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는 집을 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다른 곳에 가셔서 집을 좀 알아보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적당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이 부부가 돌아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렇게 이 부부가 힘없이 쭉 걸어 나오는데 한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가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얘가 이제 방문했던 그 집 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항상 가보니까 그 집 문에서, 그 집 문 앞에서 그 주인 아저씨와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멀리서 이렇게 서서 봤더니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라고, 두 부부에게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아까는 그 세를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두 분께 저희 집을 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아이를 봤더니 아이도 이렇게 씩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두 부부가 너무 힘이 빠져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이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걸 이 아이가 느꼈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서 아파트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꼬마아이가 대답합니다. 집 좀 보러 왔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기가 막혀서 문을 열어줬어요. 너 아까 그 아이 아니니? 네, 맞는데요. 제가 집을 구하는데 저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냥 큰 어른 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참 기특하고 영특하고 너무 귀여워서 야, 이런 아이의 부탁을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겠다 해서 이 아이를 보고 이 부부에게 집을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좀 이렇게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전혀 누군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과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의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것의 진정성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한 3주 정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릴레이 열풍이 불고 있는 저희가 있죠.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얼음물 샤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는 캠페인의 일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광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거두어들인 기부금, 루게릭병 환자 치료를 위한 기부금이 약 425억 원 정도가 모여졌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작년 한 해 동안 이 루게릭병 센터에서 기금을 모았던 그 모금보다 더 큰 액수가 3주 만에 거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음물을 뒤집었을 때 이제 얼음물이 몸에 닿으면서 근육이 다
수축되고 경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것이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결국에 나중에 서서히 몸을 조여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서 근육이 경직되는 걸 경험하면서 루게릭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좀 느끼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동기이고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광고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또 얼마나 많은 그 프로모션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만 행사들을 벌여요, 그죠? 그런데 이 루게릭병 센터에서는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 캠페인을 하나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정말 뜻밖의 3주 만에 엄청난 전 세계적인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루게릭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이렇게 세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다가오고 주님께 찾아왔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모습,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속마음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병 환자였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알지를 못합니다. 나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었죠.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들 모아놓은 촌이 있지 않습니까? 한센병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찾아서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어디에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질문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병도 고치실 수 있을까? 과연 내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 이러한 삶의 문제 해결도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대부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과연 주님이 이것이 가능할까? 과연 내가 기도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여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보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줄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의 능력은 전혀 고민과 근심과 이슈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병 환자의 가슴 속에 정말 스스로가 풀지 못하는,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과연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실까? 주님께서 정말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실까?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건 내가 기도만 하면 당연히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게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신가? 왜 그럴까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를 격리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24절 이하 쭉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그 우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어느 날 제사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제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분노하는 이 우시야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 아사랴 제사장이 그 이마에,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그게 나병임을 확증한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국립병원에 특실에 모셔놓고 그를 정성스럽게 치료한 게 아닙니다. 그를 성전, 궁전에서 이 우시야 왕을 내쫓습니다. 성경에 보면 표현 자체가 그를 내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별궁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한국사 속에서 우리 별궁의 의미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는 정말 희망 없는 곳이잖아요. 궁정이긴 하지만, 같은 궁이긴 하지만 희망 없는 곳입니다. 유배지와 같은 곳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생사유탈권이 걸려있는 이 왕이 몸에 나병이 걸리는 순간 제사장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나병이에요. 이게 당시에 나병의 공포였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병을 두려워했을까? 그것 때문에 뼈마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코가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우리의 생물학적인 병의 증상 이것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음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치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성에서 쫓겨나고 그 사람은 먹을 것도 없어요.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근근히 나무뿌리 키워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 누구라도 멀쩡한 사람이 그 나병 환자의 곁을 멀리라도 지나가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온몸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나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항상 누구예요? 자기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을 드렸던 그 요청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런데 그 고백 속에는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나병을 가지면서 그 마음과 영혼에 가졌던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웃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었다면 이제 병이 걸린 후로는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차가운 돌덩이가 던져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맞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굉장한 고통이 이 나병 환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 어디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번에도 한국에서 군대에서 드러나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더 그런 것이 사건이 발생한 건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또 결론은 자살인 경우도 있지만 그 자살의 결국에는 이 상급자들의 폭행과 폭언과 여러 가지 많은 비인격적인 처우에 의해서 정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젊은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매스컴에 보도가 됩니까? 그들의 생각에 24시간 내무반에서 병사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어디를 쳐다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을 가졌다가는 자신도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심약한 친구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견뎌야 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참 이래서 위대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동물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거부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은 가정사에서 혹은 여러 관계 속에서 나중에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럴만해서 그렇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고통을 받기도 하잖아요.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나랑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나병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수혜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은 씻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마음속에 가장 큰 의문은 과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가장 큰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묻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치료하실 때,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때로는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흙을 들어서 침으로 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 진흙을 바디메오 눈에 바르고는 너 가서 빨리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 진흙을 씻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 몸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찍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다가가서 안아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0명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의 몸에 얹고 이르시되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그건 뭐겠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 몸에 대신 것은 치료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율법적으로 모세오경에 이런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내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 묻은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큰 아픔과 정말 큰 그의 슬픔을 주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나병이 낫는 거, 병이 치유되는 거, 병이 치유되면 뭐 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병만 나아봐, 두고두고 내가 이렇게 받았던 수모 이걸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병만 나아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그에게 더 필요한 것,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 나병 환자 그동안 가졌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울분과 마음의 깊은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누구도 만지려 하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자신의 몸에 주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몸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자기 부모도 안 만져줬습니다. 자기 아내도 안 만져줬습니다. 자기 자식도 더럽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 마음을 치유하세요.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표현해야 알아요. 그래가지고 진작 말을 했어야지 말하는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그래 났으니까 가라 이게 아니라 먼저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가슴을 그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종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혹은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혹은 보아원을 방문하고 양로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유목품을 전달하면서 사진을 찍고